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3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교회의 생일이라는 말입니다. 43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우리 안양평강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3년 전 우리 주님은 어떤 계획을 하시고 이곳에 우리 안양평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달렸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주를 보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섯 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떠나가신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오셨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남긴 것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남고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무거운 자책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 잃어버린 죄스러움을 넘어서고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감을 떨쳐버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 하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7개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7개 교회 이름은 서머남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7개 교회입니다. 이들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 교회 말고 교회가 없느냐? 아니, 있어요. 교회가 우리 이 안양 6동, 8동에도 보면 교회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똑같아요. 거기에도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7개 교회를 지도에 딱딱딱 점을 찍어보면 고구마 모양으로 다 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큼직큼직하게 세운 교회 7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중엽, 그러니까 한 54년쯤에 시작해서 59년 사이에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아이러닉한 지역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닉이라는 말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언밸런스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어요. 이오니아 주,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하면 뭐 무슨 주 50몇 개 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오니아라고 하는 주의 수도였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이 활발하고 문화가 번성하고 철학이 뛰어나고 교통의 요충지고 예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세계 7대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만큼 종교성도 뛰어난 곳이 에베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성한 에베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에베소는 점점점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주 자그마한 별 보잘것없는 동네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번성하고 왕성하고 문화의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이고 철학의 중심이고 문학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번성한 영화가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아주 이제는 자그마한 동네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지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은 가서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요. 너무 이상한 이유인데 이유가 뭐냐면요. 무분별한 살림의 채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막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도시가 번성하면요. 번성할수록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면 전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전기 갖고 다 하잖아요. 불도 켜고 불도 떼고 전기 갖고 다. 요즘엔 전기가 모자라니까 원자로를 개발해가지고. 근데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땔감이에요.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도시는 번성하고 이 번성한 도시의 에너지는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 잘라오는 거예요. 나무는 안 심고 나무는 다 잘라오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점점 육식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꾸 고기를 즐겨 먹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즐겨 먹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자꾸 고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만드는 방법은 방목을 해야 됩니다. 그 방목을 하니까 푸른 초지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산에는 나무가 없죠? 더전엔 초지가 없어지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점점 진창이 되는 거예요. 폭우가 오면 그 흙과 진창이 함께 얽혀서 항구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항이 바다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 항구는 저 바다 앞으로 나가서 형성되는 거예요. 도시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지금 있는 항구에서 옛날의 에베소 항구를 찾아서 지리적으로 조사해 나가보면 현재 항구에서 옛날 원래 그 번성했던 에베소 항구까지는 약 10.2km, 그냥 10km라고 합시다. 10km가 육지 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m를 바다 쪽으로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흙이 밀려서 내려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예전에 그 에베소 항구 지역이 지금은 갈대밭, 무성한 갈대밭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번성과 영화가 넘쳤던 이 에베소 지역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마침내 보잘것없는 한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지역의 변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보세요. 원래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원래 주실 때는요, 번성이 있어요. 영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주어질 때의 번성과 영화가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가꾸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그러면 주어진 영화와 번성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과 영화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셨어요. 빈손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이미 번성, 영화 주셨어요. 문제는 그걸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정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게 막 무자비하게 막 그게 아니에요. 이 정복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정복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번영과 번성과 영화를 보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번성과 영화로운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번성과 영화를 얼마나 잘 지속시켜 나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성과 영화를 얼마나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지역처럼 우리도 번성과 영화를 잃어버리고 뻘밭이 되고 무성한 갈대만 있는 황폐한 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합니다.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것은 무슨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표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 특별히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뭘까요? 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닭독같은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콧물 줄줄 빼고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뭐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까? 네? 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어떤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한 번 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 행위는 뭘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는데, 그럼 처음 행위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2절과 3절 또 뒤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성경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 목사님들이야 성경을 다 공부하고 또 성서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일종의 툴입니다. 성경을 보는 기구인데, 성경은요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중심으로 오실 구약, 온 신약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경은 어떤 구절들은요, 성경을 1장을 딱 펼쳐놓고 1장에서 중심에 딱 갖다 박아놓고 중심에서 앞뒤로 좌우로 딱 대칭이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 2장 1절로 7절도 기가 막힌 대조를 갖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빼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이라고 하는 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는 이 말씀을 두고 첫사랑이 뭐냐, 처음 행위가 뭐냐 라는 것에 관하여서 2절과 3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과 7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할 때 그 처음 행위가 뭐냐? 먼저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게 처음 행위예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두 절 속에는 니골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골라 땅의 행위를 이기면, 7절에 보니까 니골라 땅의 행위를 이기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6절과 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니골라 땅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하여튼 니골라 땅이 싫어요. 니골라 땅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니골라 땅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뭐냐? 니골라 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도 니골라 땅이 싫어, 나도 니골라 땅이 믿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땅을 미워한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처음 한 첫사랑의 행동인 니골라 땅을 미워했는데, 그 니골라 땅을 미워하는 그 행동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2절과 3절에 보세요. 2절과 3절에 볼펜이 있으면 여러분 줄을 짝짝 그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볼펜이 있으면 내가 네 행위, 거기다가 1번 쓰십시오. 네 행위. 그 다음에 수고, 거기다가 2번. 그 다음에 내 인내, 그걸 3번. 그리고 알고 동그라미.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보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가 뭔데? 그 행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게 행위예요.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1-1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2-1 수고. 에베소 교회가 수고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인내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동그라미 아노라. 그리고 3-1 기가 막힌 대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4절, 5절을 두고 6절과 7절, 2절과 3절이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그 2절에 나오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뭐냐? 그 행위는 악한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행위. 수고가 뭐냐? 니골라당의 그 거짓된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드러내는 수고. 인내가 뭐냐? 니골라당처럼 엉망진창으로 지 좋은 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지 않는 것. 이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당이 어떤 당입니까? 이제 이게 궁금하죠.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면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니골라당을, 이 복음 받아들이자마자 에베소 교인들이 제일 싫어한 게 니골라당이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미워했고, 하나님도 나도 너처럼 니골라당이 밉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도. 그러면 니골라당이 어떤 당이냐 이거죠. 니골라당은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에요. 이단. 이 니골라당의 주장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안 된다. 뭐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른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니골라당이. 도덕 폐기론자들은요, 어떤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말로.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죠? 그런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 율법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을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안 되지만 율법은 지키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 여러분들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뭘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한번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입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런 거예요. 딱 이분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영은 하나님의 호흡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었어요? 생기.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건데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걸 옛날 성경에는 생영이라고 그랬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흙 안에 하나님의 생영, 살아있는 영, 루아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영은 어디서 왔어?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왔으니 이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 메탈이라고 하는 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이 땅에 있는 더럽고 초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은 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은 새로워졌지만 육은 여전히 악하니까 이 육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거니까 육에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지. 가슴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사람을 뭐 해도 괜찮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영은 믿었으니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영혼에만 국한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육체에게는 미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과 육에 온전하게 미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온전하게 거듭나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때문에 거룩하고 육은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의 나팔을 두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 변화는요 영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육신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찌 변화되는지는 모르지.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육체도 변화되고 영도 변화되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골라당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에 대해서 처음 에베소 교회는 잘 대처했어요. 그래서 악한 니골라당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했어요. 이 니골라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들어오지 마.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거짓 주장들을 드러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니골라당의 주장처럼 한 번 구원받았다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인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삶을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주장을 미워했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니골라당의 주장을 쫓아가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두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 니골라당을 미워하다가 니골라당을 좋아서 쫓아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처음 행위로 따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니골라당을 용납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니골라당의 거짓을 드러내는 수고를 해라. 니골라당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말씀 쫓아서 율법대로 인내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7절에 이르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한테 줘서 그래서 그걸 먹고 영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에베소 교회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망각한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서 인내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위 벗어버리고 그 수고 벗어버리고 그 인내 내던지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사는 우리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런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니골라당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악독과 괴율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 속이는 말. 그래서 그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렇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받은 바 구원이 구원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바 구원이 구원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로 이 날이 뜻깊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젖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병폐를 버리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열심히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결단한 그것 있잖아요.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